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몇 년 전 유튜브에 부처는 지옥에 있다는 제목의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스님이 나와서 이제 설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말이 부처는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부처는 중생,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비가 커서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자기만 혼자 천국에 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옥에서 고통 겪고 있는 중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처도 지옥에 갔다라는 논지의 설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스님이 들려주고자 하신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 그러나 부처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다. 그러니 예수와 부처 중에 누가 사랑이 더 많은 분인가? 예수와 부처 중에 누가 참된 진리인가? 그 스님의 이제 답은 부처야말로 더 사랑이 많은 분이요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스님의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스님의 말에 의하면 부처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는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지옥에 안 계신다고 해서 이분이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에서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더 사랑이 많은 분이겠습니까? 그 스님의 말대로 부처는 지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옥에 들어갔다면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겪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겪는 사람, 누가 사랑이 더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옥에서 부처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처를 지옥에서 만나면 그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까? 지옥은 지옥일 뿐입니다.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그 지옥은 천국이 된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을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 또 불어 성경, 또 독어 성경, 또 라틴어 성경, 한국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의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머무신 곳은 지옥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3일 지옥에 머무시는 그 기간이 지옥이 천국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머무셨던 이유는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덤비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겪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의 길을 막아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모두 다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식만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개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하지 그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해서 늘 서운해한다.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제 31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전하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 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죽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보면 그가 곧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이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붙잡히실 것이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영광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신당하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어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도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영광인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죽음 중에 영광스러운 죽음은 사랑 때문에 죽을 때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분이 안중근 의사시죠. 우리 2세들은 이 안중근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이 안중근 의사가 신앙이 굉장히 깊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빼앗긴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일본의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에 붙잡힌 그는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고문 속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그 모습은 곁에 서 있던 일본 순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이 안중근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7살 때 누군가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를 먹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사를 당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안준생입니다. 이 안중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일제의 감시 아래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자라서는 제대로 직업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온갖 박해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지 30년이 되던 해 이 안중생이 일본인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 안중생을 납치한 사람은 일본인들은 당시 조선의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와 안중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키였습니다.
그들은 이 안중생을 잡아다가 고문, 협박,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생은 결국은 변절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을 위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안중생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아버지 안중근이 한 일은 일본과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대중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일본으로부터 넉넉한 물자를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후 이 안중생은 부산에 있는 어느 작은 병원에 폐결핵으로 쓸쓸히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안중근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안중생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나라를 팔았습니다. 역사는 안중근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중생의 죽음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중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자가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안중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배신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주 반복되어지고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새 계명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사랑의 출발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자신으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언제나 자기 자신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늘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한결같습니까? 변덕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당신은 자꾸 사랑이 그렇게 변덕이 심하냐고 따지지 마세요.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사랑은 실패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랑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인 것은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결혼했다면 결코 그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맞출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우리 결혼해서 살아본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인 경우는 늘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사랑의 출발점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출발점이 되면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나 자신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 말씀의 새 계명인 것은 이제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기 방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제는 너희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지금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놓고 삽니다. 언제나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군지 알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람의 구분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의 출발점을 놓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들이요,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랑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며 사는 자는 언제나 그 사랑이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36절 상반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여행을 가십니까? 휴가 떠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가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51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아주 고전적인 영화죠. 이 코바디스라는 이 영화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걸 제목으로 따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화려한 궁전을 새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로마 전역에 불을 지르게 만듭니다. 억지로 방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 온 시내가 시커먼 불바다가 됩니다. 이에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네로 궁전을 향해 몰려듭니다. 그때 네로가 성난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성난 로마 시민들이 닥치는 대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인들이 당시 로마에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도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베드로가 황급히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이 로마를 버리고 황급히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형을 받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의 내용이지만 개연성 없는 허구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외경으로 알려진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는 건데 이 베드로의 행전에 이 베드로의 행적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번째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처음 이 질문을 했을 때 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직 베드로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이제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 사랑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내 사랑의 출발점으로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훗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던지신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둘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앙 체험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뒤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사로잡혀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본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같이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하여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외침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둘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 얼굴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네로가 성질이 났습니다. 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숨이 거두는 순간까지 사랑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자밥이 된 후에 네로 황제가 로마 경기장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목이 잘려져 있고 팔과 다리가 잘라져 있고 살점이 여기저기 튀어 있고 하나같이 온전한 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봤는데 모두가 다 웃으며 죽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본 네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기에 이렇게 웃으며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이 내려집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해요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의 내용의 핵심은 단순히 미치광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받았느냐도 아닙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직 한 번도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삽니다. 우리는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박해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영성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까?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은 예수님은 따라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내 사랑의 출발점으로 두고 살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주변을 볼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편가름하고 언제나 네 편 내 편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후에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후에는 용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후에는 예수님을 사랑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가 될 것이다. 후에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후에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게는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지만 후에는, 아니 앞으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